느헤미야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한 해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았지만 믿음 지키게 하시고 또 흔들리지 않게 하셨고 또 코로나로 온 세상이 흔들렸지만 우리 교회가 믿음 지키며 예배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교회 주셔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셨고 교우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게 하셨고 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간구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또 아픈 몸과 마음과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셨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쓰임받길 사모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정과 또 내 자녀들을 지켜주셨고 사업태를 지켜주셨고 또 앞으로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길 원하시며 우리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께 우리가 이제 주의 은혜 복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한 것뿐만 아니라 내 아픔도 또 슬픔도 괴로움도 고통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맞닥뜨려서 함락했던 성 여리고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세속적인 신앙과 자기 의를 붙잡는 이런 영적인 교만은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영적 여리고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후에 여호수아는 이 여리고성을 절대로 다시 세우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했어요. 만약 이것을 다시 세우게 되면 너의 가족에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다시 다른 복음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신앙 가운데 여리고를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여기 이 말씀의 대상이 신자들이라는 거 아시죠? 은혜의 복음에 속했다 다시 율법 행위에 속하게 되면 저주 가운데로 다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법인데 십계명을 지키고 다른 600개가 넘는 이 조항들, 이 율법 조항들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분명히 귀한 일이지만 그것을 내 의의 근거로 삼는다면 그 율법 지키는 것이 나의 공로가 되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상받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다시 저주 아래 들어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붙잡지 않고 다른 율법의 공로를 다시 율법의 공로를 붙잡는다면 다시 자기 의를 쌓는 종교 생활과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신앙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무너뜨려야 될 영적 여리고를 다시 쌓는 일이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여리고성에는 기생 라합이 살고 있었죠. 우리가 여리고 주민 중에 유일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 이 기생 라합 이 사람이에요. 성경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바에 따르면 당시 여리고성은 이중 성벽으로 돼 있었고 난공불락이라 그러죠. 무너뜨리기 힘든 이중 성벽으로 돼 있었고 그 바깥성과 안쪽성 사이를 이렇게 널빤지로 이렇게 널판으로 연결해서 그 아래 천민들과 그다음에 기생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성 중심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성 외곽에서 그렇게 주변인으로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살았던 사람, 그가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술을 팔고 몸을 팔면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던 그가 라합이었습니다. 그랬던 이 여인이 여리고 백성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오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어요. 믿음으로 그들을 숨겨주었습니다. 성 바깥에 외곽에 있다 보니까 이제 정탐꾼들과 접촉하기가 쉬웠던 것 같아요. 그 일로 라합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려서 그녀와 그녀 가족을 보호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기상 라합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만으로 이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룻기 마지막 장에 보면 이 다윗 왕의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룻기는 다윗 왕을 향한 용비어천가예요. 그래서 다윗 왕 집안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맨 마지막에 다윗 왕 족보가 나올 때 거기 족보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살몬이 누굽니까? 살몬. 보아스를 낳았던 살몬이, 이 살몬은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요단강 저편에서 여리고 성을 정탐하라고 보냈을 때 정탐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으로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어요. 그 살몬이 누구하고 결혼했나? 기생 라합과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이 살몬이 기생 라합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보아스였고, 보아스는 룻의 남편이잖아요. 아시죠? 룻. 족보 다시 보시면 이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살몬의 아내가 되었던 기생 라합은 다윗 왕의 4대 고조 할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룻기에는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에는 아예 이름을 딱 똑같은 내용인데 딱 박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시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고 아예 못 박아 버렸습니다. 여리고에서는 멸시 천대받으며 환영받지 못하던 인생이 하나님 나라인 영적 예루살렘에서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다윗 왕의 조상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족보에까지 이름이 붙어서 여러분 따져보시면 예수님의 29대 할머니가 라합이에요. 그곳에서는 변방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던 여인의 삶이 이곳에서는 중심 중에 중심의 삶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기생 라합은 성경 다른 곳에 총 3번 언급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좀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의 족보에 나오고, 두 번째는 히브리서 11장, 세 번째는 야고보서 2장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족장들 이야기가 쭉 나오고 모세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모세 다음에 후계자가 여호수아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나와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나와야 될 그 자리에 이 기생 라합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라합 위에 사사들과 위대한 선지 사무엘과 그리고 다윗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의 민족의 조상들과 왕들과 사사들과 같은 반열에 이 기생 라합을 올려놓더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었는데, 기생이었는데. 야고보서는 한술 더 뜹니다. 2장에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라합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레벨에다가 라합을 올려놓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급으로 라합의 믿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녀는 이방 나라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주변인이었습니다. 술 팔고 몸 팔면서 하루하루를 비참하게 살아야 됐던 그야말로 천한 삶을 살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주인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성경 관심 없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았었는지, 인생의 모습이 이때까지 어땠었는지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수 만나기 전까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땠는지 하나님은 전혀 문제 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과거는 상관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케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정결케 만들어주십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로운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새 것, 새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디서 그렇다고요? 여리고가 아니라 새 예루살렘에서 그렇습니다. 라합 같은 여인도 나같이 천한 죄인도 하나님의 존귀하신 자녀로 환대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는 성. 여러분 우리 21세기 침례교회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여리고를 죄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새로운 성 예루살렘을 쌓아서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환대하고 모든 사람이 있는 그대로 환영받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성 됐으면 좋겠어요. 은혜의 복음으로 세워가는 영적 예루살렘을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는 무너지고 예루살렘은 다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제가 제 아내하고 마트에 갔다가 트리프트 스토어에 쇼핑을 하러 갔다가 거기서 주차장에서 약인지 술인지 취해서 돌아다니는 어떤 앳된 젊은 여자분을 만났어요. 아가씨 같은데. 막 취해갖고 돌아다니는데 날이 꽤 추웠던 것 같은데 이 젊은 여성이 속옷만 입은 채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정신이 없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이제 그 가게 안에 들어가서 야구방망인가 뭔가 이거 보고 있었거든요. 보고 있는데 이 여성분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더니 옷을 막 쇼핑을 하는지 막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옷을 못 입었으니까 추워서 저렇게 중고 옷을 하나 사입나 보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만큼 옷을 고르더니 어깨에다 척 메고 후다다닥 하고 밖으로 뛰어나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종업원들이 깍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막 도둑이라고 따라 나갔죠. 도망가다가 잡힐 것 같았는지 옆에 쓰레기통 있는 데다 확 그걸 다 집어넣고 휙 도망가 버렸어요. 종업원들이 이제 그 옷을 챙겨 가지고 오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웃고 막 그러는 게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그 여자분이 궁금해 갖고 어떻게 됐나 싶어서 따라 나가봤거든요. 나왔더니 그 옆에 코너에 피자 가게가 있는데 그 피자 가게 앞에서 사람들이 이제 오다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틈에 서갖고 땅바닥에 피자 가루가 떨어진 걸 이렇게 흙을 모아갖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찍어서 먹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안 됐잖아요. 그날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 내주기를 한 사람에게 우리 교인 말고 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자고 숙제를 내줬던 게 생각이 나갖고 우리가 이분한테 숙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옆에 햄버거 가게 가갖고 하나 사서 드리려고 왔더니 그분이 자리를 떴어요. 그 제가 이제 한 소리 들었죠. 지키고 가자 그랬더니 또 고집부려갖고 그분한테 못 드리고 그 옆에 있던 다른 노숙자분에게 이렇게 빵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온다면 오늘 우리 교회에 이분이 방문하신다면 오늘 문란한 옷차림을 하고 온몸이 문신투성이고 오랫동안 씻지 못해서 냄새가 나고 약에 취해 있는지 횡설수설하고 있고 더군다나 한국말도 전혀 하지 못하고 우리하고 완전히 다르게 생겼고 그런 사람이 저기 뒷자리에 앉아 떡하고 앉아갖고 이렇게 꾸벅꾸벅 약에 취해서 졸고 있다면 그럼 여러분 그분을 환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런 분들을 우리가 따뜻하게 대해줄 수 있습니까? 그런 분이 우리 교회 와도 괜찮겠습니까? 성경은요 나그네를 환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소자를요 예수님 대하듯 대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교회에서는 기생 라합 같은 삶도 환대받을 수 있어야 돼요. 환대 정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요 그를 중심으로 삼으셔서 메시아의 조상으로 만드셨어요. 이 모습이 우리가 세워야 될 영적 예루살렘입니다. 누구나 다 환영받을 수 있는 곳. 그것이 우리의 여리고를 허물고 다시 세워야 할 하나님의 성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느헤미야가 황폐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울 때 왕에게 허락받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왕이었던 이 아닥사스다 1세는 아버지가 그 에스더의 와스디 폐위시켰고
에스더를 왕비로 삼았던 그 아하수에로였습니다. 아하수에로도 괴팍하죠. 자기 와이프 미모를 자랑하려고 그랬다가 와이프가 그 사람도 일이 있어갖고 대접하느라고 못 나왔거든요. 그런데 자기 말 안 들었다고 그날로 폐위시켜버리잖아요. 아주 괴팍한 왕이었는데 이 아들 아닥사스다 1세도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아요. 얼마나 괴팍하고 잔인한지. 그리고 말 안 들으면 바로 죽여요. 기분 좋으면 막 상을 막 지나치게 주고, 기분 나쁘면 막 아무런 잘못 없는 사람도 막 죽이고 그럽니다. 그랬던 무시무시한 왕이었는데 이 아닥사스다가 자기 종을 누구로 삼았냐면 궁중 노예 중에 한 사람, 자기의 술 음료를 담당하는 사람을 유대인으로 종 삼은 거예요. 유대인에 대한 평이 아버지 때부터 좋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 때 이제 에스더를 부인으로 삼으면서 모르드게의 영향으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높여지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 일 때문이었는지 이 아닥사스다 왕도 유대인들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었던 느헤미야를 자기 술 맡은 장관으로 삼고, 그리고 있다가 느헤미야가 이제 왕의 노예인 거죠. 궁중 노예였던 것입니다. 상류 생활을 하는 궁중 노예였던 것입니다. 이 어느 날 이 느헤미야가 고국에서부터 온 자기 동생, 형제 중 하나라고 되어 있는데 동생인 것 같아요. 하난이라는 동생에게 예루살렘 성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곳에 남아있는 우리 동포들이 어떻게 살고 있냐 그랬더니 성은 다 회파됐고 문은 다 불탔고 사람들은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다. 외적이 들어와서 공격하면 그냥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에스라를 통해서 몇천 명이 귀환했는데 그 사람들이 참 고통 가운데 살고 있어요. 여기에 나오지는 않지만 성전은 짓다가 중단됐고, 그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뭐합니까? 1장 4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앞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슬퍼하면서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했습니까? 회개 기도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서 1장은요 회개 기도입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는 이야기를 예레미야서를 읽고 나서 깨달은 다음에 회개 기도했던 것처럼 느헤미야도 회개 기도를 시작했어요. 다니엘은요 우리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오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자기 민족의 죄악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기도하지만 그 누군가가 여러분 자신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는 21세기 침례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기도하고 교회 바깥에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누군가가 지금 기도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 말고 여러분 스스로 자신이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누군가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지만 다른 사람 기도 의지하지 마시고 본인 스스로 기도하십시오. 회개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가정이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1장 1절에 보시면 이 일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있었다고 되어 있고, 오늘 읽은 본문 보시면 20년 니산월에 왕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슬루월은 11월 12월이고 니산월은 3월 4월이래요. 그러니까 넉 달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 슬픈 소식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한 지 넉 달 만에 왕과 대면하고 있어요. 넉 달 동안 마음에 그 슬픔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계속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같은 절대 군주 앞에서는요 슬픈 기색을 하면 안 됩니다. 왕이 식사를 하시는데 술을 따라드리면서 막 슬픈 기색을 했다? 그럼 바로 끌려나가서 죽는 거예요. 어디 감히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을 합니까? 슬퍼도 막 웃어야지. 행복한 척 해야지.
4개월 동안을 그렇게 감정을 숨기고 왕을 섬기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뒷부분에 보시면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 없이 싹 감추고 있었어요. 내 슬픈 마음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4개월을 슬픔을 감추고 있다가 이제 결단을 하죠. 1장 11절 보십시오. 오늘 종이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기도를 하고 결심을 하고 이제 오늘 말해야 되겠다.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간 것입니다. 마음의 슬픔을 더 이상 숨기지 않고 그야말로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자기의 감정을 목숨을 걸고 왕 앞에서 드러냈습니다. 그때 왕이 대번에 알아차리죠. 왕이 대번에 알아차렸습니다. 2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내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너 죽을래? 그 다음 나올게. 너 죽고 싶냐? 어찌하여 내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제 자칫 잘못하면 느헤미야는 죽습니다. 감히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을 띄었으니 죽임당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2절 뒤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하죠.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했노라. 이제 죽을 일이 앞에 남았으니까 두렵죠. 왕 한마디면 이제 죽습니다. 무서울 수밖에요. 두려울 수밖에요. 그런데 뜻밖에도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느헤미야의 대답을 듣고 4절 왕이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아닥사스다의 그 변덕스럽고 괴팍한 성격을 잠재우고 그리고 그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역사를 바꾼 질문이 거기서 튀어나왔어요.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제 기억에 마가복음을 볼 때 예수님께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게 2번 있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세베대의 2 아들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막 요청하니까 니네들이 뭐 원하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예루살렘 들어가던 여리고, 그때도 여리고지요. 여리고 근방에서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막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소리 지르니까 그때 예수님이 알면서도 물어보셨겠죠. 알면서도 네가 뭘 원하느냐.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들을 예수님의 좌우편 자리에 앉혀달라고 청탁을 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보게 되길 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했습니다. 셋 다 마음의 소원을 아뢰었지만 둘은 응답됐고 하나는 거절당했습니다. 응답받은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마가복음 공부할 때 마가복음의 길이라는 단어는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제자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응답받자마자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제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이렇게 온 힘을 다해서 주를 따르기 시작해야 영적인 예루살렘이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는 이렇게 바디메오 같이 주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심을 해야 우리 21세기 침례교회가 서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바쳤습니다. 바디메오처럼 길에서 주를 따르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이야기는요. 이분이 오래 사셨겠지만 느헤미야 이야기는 이 예루살렘 총독으로 재직했던 그때 이야기만 성경에 나와요. 성을 다시 중수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신앙 부흥을 운동을 일으켰던 그 이야기에만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은요. 이 수상궁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화려한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권세 많은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부유한 삶을 살았는지 이런 거에 관심 없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았는지 그것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 이야기는요. 예수님을 만나서 길에서 그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찬송하고 따르기 시작했다. 요 이야기만 나와요. 그분이 나중에 어떻게 했는지, 무슨 직업을 가졌는지, 얼마나 큰 집을 사고 얼마나 큰 차를 굴리면서 살았는지 이런 거에 관심 없어요. 성경은.
주를 따르고 주께 쓰임받는 삶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것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대답이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예루살렘처럼 다시 세워지고 믿음으로 성별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들과 부모 형제가 다 예수 앞에 나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망가진 관계들이 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여리고가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져서 세상의 모든 라합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대답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의 빛으로 나오는 세상의 모든 영혼들이 예수의 사랑으로 보호받고 환대받고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일에 내 인생이 이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가 그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주 앞에 성별하여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